온가족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가족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른 예배인데 또 어렵게 참석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위로하고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전 세대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만큼 서로가 배려하며 서로가 공유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온 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살았음에도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제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조금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는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와 간구에 변함없이 응답하여 주시며 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대면 예배로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께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올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알면서 모르면서 또 저질렀던 크고 작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로 자유로워지고 큰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예전에 부흥되는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아침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고 여러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수요 예배는 물론 금요 기도회까지 모일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꼭 훌륭하고 또 책임감 있는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 병으로 힘들어할 때 치유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믿음과 기도의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이 전해지는 말씀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며 서로를 섬기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온으로 지구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우리들의 몸담고 있는 이 땅 칠레에도 주님이 항상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반주와 안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옵기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우리 김정석 목사님과 백강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백강호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귀한 말씀으로 굳게 닫힌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열매가 맺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인하여 우리 모두 천국의 자녀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긴 구절이다 보니 아이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네, 평소와 다르게 읽는 속도도 좀 늦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항상 약자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만큼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나아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이야기 아세요? 우리 친구들 나아만 알아요? 나아만? 초등부 때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우리 나아만이라는 사람 압니까? 어떠세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아만. 오, 있어. 나아만이 누구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 어떠한 본문이죠?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죠?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어떻게 고침 받죠? 들어본 거는 같은데 섣불리 입이 잘 안 떼어지시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는 이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 그 여종의 하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음으로 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지도를 보시면 나아만이 얼마나 안 나오나요? 네, 나아만이 얼마나 멀리서 왔냐면 사실은 아람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왔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손가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람이 여기 있고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어딜? 아람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람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치료받는다고 했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중간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다 치료를 받았으니까 바로 아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돌아가지 않고 그 요단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 오죠? 다시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오죠? 바로 엘리사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귀한 예물들을 주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이동 경로가 있으면 준비가 되면 나중에라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를 주려고 왔다? 예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 2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을 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일정 가운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떠한 부탁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엘리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뭐냐?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엘리사에게 흙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다고요? 흙, 맞아요. 엘리사에게 흙을 내가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아람이라는 나라로 돌아가면 다시 뭐를 해야 된다? 왕과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제가 간략하게 오늘 본문 2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사실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이 나아만은 몸을 어떻게 고쳤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고칩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나을 수 없던 나병, 죄송합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나병을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7번, 하나, 둘, 7번 몸을 씻음으로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방신들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2가지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 부탁은 뭐였다고 했죠? 엘리사에게 했던 부탁? 흙을 달라는 부탁이었죠.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집에 가서 이렇게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이러려고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흙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나아만은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만 예배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흙을 이렇게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가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만을 예배할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상한 것은 고국에 돌아가서 왕과 함께 우상 숭배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네, 사진이 나오네요. 저기 보시면 아람이 저 위에 있고요, 화살표가 쭉 돼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파란색으로 뭐가 있죠?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에 갔다가 요단강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자신의 몸을 고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흙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도 같이 섬길 수밖에 없으니 용서해달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왕과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밑에를 보실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나아만의 행동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였으면요, 이랬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이 나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죠.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집 시댁이, 죄송합니다, 시댁을 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댁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제가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럴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신앙으로 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용인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나아만의 행동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러한 나아만의 행동에 대해서 엘리사가 용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왜 이 나아만을 용인해 줬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정말 나아만이 말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괜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지만 제사 지내도 되고요,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상 숭배해도 되고요,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어쩔 수 없이 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우리도 예수 믿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이야기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받고 싶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예물을 받아오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가 받지 않기로 결정한 그 나아만의 예물을 탐내고 그를 쫓아가 예물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아낼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죠. 왜 이 게하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만에게서 뭔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나아만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원수, 민족의 것을 다 갈취해간 그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 사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아만의 예물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학자들의 의견은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문에 딱 나가서, 나아만이 왔을 때 문에 딱 나가서 우리 주인이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면 낫는데요 라고 이 말할 때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화를 내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 게하시는 자기가 그때 받았던 위협과 분노, 그 두려움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게하시는요, 나아만의 물건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뺏겼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 불탔죠. 게하시는 자기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하시에게
주인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아서 숨기고 돌아온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알았던 나병을 똑같이 앓도록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게하시만 저주하지 않습니다. 본문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그의 후손들도 영원토록 나병을 앓도록 저주를 하죠. 이상합니다. 우리 앞에서 고국에 돌아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나아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라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아갖고 돌아온 종 게하시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생기게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죠. 우상 숭배가 큰 죄입니까? 거짓말이 큰 죄입니까? 어떤 죄가 큰가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우상에게 절하는 게 큰 죄일까요? 거짓말하는 게 큰 죄일까요? 거짓말이 큰 죄야? 우상 숭배가 큰 죄일까요? 거짓말이 큰 죄일까요? 자, 우상 숭배가 크다. 아니면 거짓말이 크다. 자, 1번, 2번. 똑같다. 네, 맞죠? 똑같죠. 네, 똑같이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도 큰 죄고 거짓말도 큰 죄입니다. 그러면 자,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아만을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하시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를 지금 저주하고 있으면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안 된다. 너 가서도 믿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나아만에게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고 게하시에게는 저주를 내서 나병이 생기게, 그것도 그의 후손 대대로 나병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엘리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을 용서해 주려거든 게하시를 용서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게하시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형평성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본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아만과 게하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나아만과 게하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미리 죄와 타협하는 모습 같고 한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 같은데 둘 다 그냥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둘 안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이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 사람은 알고 있고 한 사람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든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거리낌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돌아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실 것이다. 알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나아만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엘리사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아서 숨기고 돌아온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수레에서 예물을 받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너는 모르느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그 현장에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고 너는 그것을 받아다가 집에다가 꽁꽁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게하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만 놓고 본다면 둘 다 용서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은 나의 삶 시간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심지어 아람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한 사람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물을 받아서 숨기는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현재 나아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나요? 코람데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단어,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두 말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 코람이라는 단어는 뭐 앞에서, 누구 앞에서라고 할 때 이 코람이라는 단어고, 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마치 법정에서 죄인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잘 쓰잖아요. 되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라는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을 신앙의 한 기둥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에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하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기억나시는 분? 저번 온가족 예배라고 해봐야 한 달 전 아닙니다. 2주 전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효린이 기억나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나아만처럼 말이죠. 나아만은 코람데오로 지금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게하시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람데오로 살아가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오십니까? 살아가십니까? 떳떳하지 않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하시와 같이 탐심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죄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죄를 짓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크리스찬은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좀 냉정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려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NASB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내가 당신이 가져온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이랑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말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서 목사이고 교회에서 장로이고 교회에서 권사이고 교회에서 집사인데 삶의 터전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라는 이 범주 안에 혹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는 목사로, 나는 권사로, 나는 안수 집사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나의 삶 터전에서 하나님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용기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누구야,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엄마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셔, 엄마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코람데오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고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솔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아만이 했던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코람데오 신앙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보여줍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맞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셨어, 맞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셨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좀 힘을 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로 살아낼 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나아만과 같이, 아니 엘리사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갔을 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저 문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떠올릴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의 목사, 교회에서만 권사, 교회에서만 장로,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도 목사이고, 저 문을 나가서도 권사이며, 저 문을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문을 나가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곳곳에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엘리사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라는 언덕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도 넉넉히 주님 앞에서의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도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으로 몸소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문을 나가서도 목사이고, 저 문을 나가서도 장로이고, 저 문을 나가서도 권사이고, 저 문을 나가서도 집사이고, 저 문을 나가서도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이 예배를 마친 후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서 주님을 알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로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낼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과 불평으로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릴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바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색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베풀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가 계속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침 기도회 7시 반 있습니다. 부쩍 저를 피해 다니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토요일이라도 한번 힘을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 주셔야 합니다. 토요일 날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황신재 선교사님 예수전도단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황신재 선교사님과 함께 장기성 형제님이 또 봉사활동하기 위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 김덕희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LC전자를 다니고 계신데 끝나고 잠시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어떤 연유로 제가 정확하게 예배 전에 만나 뵙지 못해서 상황은 모르지만 또 계시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저번 주에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동참해 주셨는데, 그 보고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물질로, 기도로, 또 일일 교사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하죠.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을 좀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고맙다는 말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 문을 나가며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